제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렇게 보통 저녁 집회만 하고 또 집도 어정쩡하게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게 되니까 집에 가면 보통 10시가 좀 넘습니다. 10시가 넘으면 아침에 새벽 기도 때문에 4시 반에 제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빨리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 아내 얼굴을 보고 안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 아들 또 보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 딸아이가 공부하느라고 아직도 학교에서 못 왔어요. 전화해가지고 어디니?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그리고 그 시간에 차를 운전해가지고 학교까지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미쳤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일찍 잤습니다. 한 10시에는 반드시 잔다. 10시에 제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집에서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밤을 새는데 친구들 보고 야 10시가 딱 되니까 놀아라. 그래서 전 들어가서 잤어요. 지들끼리 놀다가 재미없으니까 가더라고요. 언제 가는지 한 12시쯤 나갔는데, 자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 기도를 제가 정신 차려서 하기 위해서 일찍 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고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자 저도 잠자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가지고 11시에 자기도 하고 12시에 자기도 하고, 그러나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제게 아이들에게 그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아빠 노릇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오늘이 제 아들이 태어난 날입니다. 아들하고 아침밥도 못 먹고 저녁밥도 못 먹고 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또 훌륭한 장로님이 되는 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권사님 되는 것도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찬양대도 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또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란, 그리고 정말 좋은 목사란, 정말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란, 제가 목사님에게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은 목사 되기 이전에 좋은 남편이기를 희망하며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좋은 아들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콜링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콜링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제가 대학원 2학기 때, 대학원 2학기 다닐 때 그 가을 학기 10월에 갑작스럽게 천국 가셨어요. 딱 제 나이에 가셨어요. 60에.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제가 우리 집에 6째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지 정말 제주도 여행도 한번 시켜드릴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아요. 아버지가 제가 산정인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됐을 때도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랬을 텐데, 근데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제 학비 되는 것도 정신이 없었으니까 사실 아버지에게 아들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다행스럽게 어머니가 좀 오래 사셔서 92세에 3년 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래도 마지막에는 잘 이렇게 모셔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월요일 날은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월요일 날만큼은 제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했던 것이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와 함께 어머니에게 가서 밥을 해드린 것이 아니고 저하고 제 아내가 가만 앉아서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행복해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역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셨고, 제 아내 눈치 살펴가면서, 그리고 제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딱 머리를 대고 누워서 잠깐 쉬면서 어머니에게 목사인 제가 어리광도 부려보고, 그러면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설거지 끝낸 다음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잡수실 걸 잘 사서 집에 놓아드리고 돌아오는 게 제 월요일의 일과였습니다. 어머니를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것이 저는 목사로서 훌륭하게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들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올해도 우리 65세 되신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우리 아버지 제주도도 한번 못 가시고 천국 가신 아버지 여행시켜 드린다는 마음으로 사실 같이 가신 분들에게 제가 꽤 많은 여행비를 대드렸어요. 100분에게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여행 보내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아들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면 좋은 자녀 되십시오.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교인으로 유명한데 아버지가 보시고 어머니가 보실 때 나한테나 좀 잘하지 라고 생각이 된다면, 교회 가서 꼬박꼬박 11조는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도 안 드린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까요? 좋은 자녀 되십시오. 좋은 남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콜링하기 전에 저를 먼저 제 아내의 남편 되게 하셨어요. 저는 좋은 남편 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애를 씁니다. 제 아내가 좋은 남편이라고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분위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되자. 제가 산정교회 처음 부임하니까 21년 전에 산정교회 모습은 거의 목욕탕이었습니다. 남탕, 여탕 이랬었습니다. 이쪽엔 남자만 앉고 이쪽엔 여자만 앉았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제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기이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요즘도 제가 우리 교회 앞에서는 제 아내와 함께 손잡고 다닙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팔을 높이 올려야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부러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하고 가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신방을 갔습니다. 왜지? 요새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 남편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한 해 두 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인데, 남편은 안수 집사인데. 제가 교회 산정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10년쯤 됐을 때 일이에요. 우리 남편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교회를 안 나와서 상담을 했어요. 우리 시아버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못된 며느리일까요? 시아버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가 존경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시아버님이거든요. 얼마나 교인들에게
즐겁게 해주시고 앞에 나가서 춤이라도 출 만큼 교인들에게는 잘해주시는 분인데 우리 시아버지랑 같은 교회 다니고 싶지가 않습니다. 결국 교회를 옮겨갔습니다. 제가 그 시아버지를 불러서 한마디도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콜링하기 전에 제 아이들의 아빠로도 콜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밤 늦었지만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나갔다 온 제가 아이들하고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제 딸아이하고 단둘이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더 크면 아빠랑 단둘이 가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딸만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있는 좋은 호텔, 칼호텔에서 둘이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에 저녁에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식탁에 앉아서 나이프 쓰는 법, 포크 쓰는 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최고의 분위기 속에서 밥을 잘 사주고 그리고 호텔방에서 둘이 좋은 호텔은 베개가 많잖아요. 베개 가지고 둘이서 막 같이 두들기면서 베개 싸움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거닐고 점심에 칼치조림집에 가가지고 칼치에 가시를 싹 발라서 살만 입에 쏙쏙 넣어주면서 약을 넣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그것 너무나도 좋은 추억으로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예배당에서는 20살이 훌쩍 넘어버린 딸이지만 교인들이 있건 없건 딸아이도 제게 와서 안기고 저도 우리 딸을 안아줍니다. 아들과 함께 엄마가 여행을 갔다 오라고 제가 보냈어요. 아들이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거 쉽지 않지 않겠냐고 제가 갔다 와서 보냈어요. 얼마나 엄마가 좋아했는지. 그리고 아들이 엄마랑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딸아이하고 또 여행 가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번 여름에도 딸과 단둘이 여행을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한 번도 멀리 운전을 해보지 못한 딸을 위해서 그날 나이가 안 되니까 제 차에 보험이 안 돼요. 그날 특별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설악산까지 운전을 시켰습니다. 설악산까지 운전하고 갔어요. 가서 산에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리고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오면서 춘천에 들려서 밤에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 마시고 빵 먹고 그러면서 추억 쌓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는 저하고 얼마나 가까워지고 제게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가족을 돌보지 못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아십니까? 저를 처음으로 전도사로 세워주셨던 제게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첫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처음으로 강단에서 설교하게 해주셨던 분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셨던 첫날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제게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5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누가 자녀가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4시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밤에 아이들이 쫙 누워서 자는데 그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평안도뿐인데 대갈박을 세워보니까 4개가 아니고 5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자녀가 몇이에요? 그런데 넷 그랬고 집에 와서 세 보니까 다섯이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에 헌신적 사역을 하셨던 분들 때문에 이만큼 교회가 든든히 서온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것밖에 모르고 헌신하셨던 그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남편, 아들, 그리고 아버지로 어떻게 정말 존경받으며 살아가는가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귀한 일이지만 가정에서 가장 존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최고의 아들 되시고 최고의 딸 되시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최고의 며느리 되시고, 장인 장모에게 최고의 사위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최고의 아내 되시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다니는 교회 평생 다닐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이 교회에서 나도 죽도록 충성하고 싶어, 그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삽니다. 동네 사람에게, 동네 아저씨에게, 동네 아줌마에게 상처를 받진 않는데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어머니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 가장 건전한 가장도 되시고 자녀도 되시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가정 속에서의 행복,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기쁘고 즐겁고 사랑받고 사랑 주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분이 교회 와서도 원만한 가족, 원만한 성도들과의 가족 관계를 이룹니다. 목사님과 아주 편안한 관계로 살아갑니다. 집사님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십시오. 사탄이 말세에 흔드는 최고의 공격 목표가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정 얼마나 병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우울증 치료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면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1위 우리나라입니다. OECD 평균이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29명이 넘습니다. 1000명당의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3위, 아시아에서 1위, 역시 전 세계적으로 3위입니다. 너무 불행한 겁니다. 너무 외로운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외로워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외로워요. 혼자예요. 불행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들하고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청소년 자녀들이 아버지랑 어머니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일하는 시간 때문에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시간, 그래서 그것이 가족을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방해된다면 과감하게 교회 오는 시간을 차라리 줄이십시오. 목사님이 깜짝 놀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시간을 갖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교회 오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가족관계 잘 이루면, 가정이 행복하면요,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이 다른 배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 교회 안 다니는 아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남편만 나오고 그 아내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좀 기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죠. 교회 다니는 아내가, 교회 다니는 남편이 정말 교회 안 다니는 배우자에게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사랑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느끼면 그래도 이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괜찮은 분 같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늘 교회 가서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도 밥 챙겨줄 수가 없고 아내가 몸이 아파도 돌아볼 새가 없이 교회 가서 바쁘면 여러분, 건강한 가족관계를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되시고 좋은 아내 되시고 좋은 아버지 되시고 좋은 어머니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딸,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가정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아담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되죠. 노아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삭의 가정 속에서 부모님의 편애가, 야곱이 대를 이어서 또 편애하면서 가정 속에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가정들 보십시오. 다윗 가정 이야기 보십시오.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고의 성경에서 브랜드 가치를 가진 인물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들, 자녀들 간의 살육, 심지어 강간,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들까지. 어떻게 다윗의 가정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 중요한 부분이에요. 훌륭한 왕, 성공적인 왕국을 이룬 다윗이지만 가정 속에서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가정에 대한 모델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것은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맺어준 가족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내 어머니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로 연결시켜 주죠. 마리아에게 아들들이 충분하게 넷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라는 아들을 또 붙여주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아주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지만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또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의 폭이 넓어져요. 가족이 더욱더 넓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 가족같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겁니다. 제가 좀 아픈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이 치유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130세까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43장 14절에서 이 고백한 다음에 나머지 17년이 영적으로도 환하게 열리고 편안한 삶을 살게 돼요.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이 고백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잃지도 않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젊은 날은 그냥 움켜쥐려고 했었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선 아버지하고 좀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젊은 날 굉장히 경건했던 이삭이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앞에 있는 아들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축복을 잘못하는 일도 생겼고, 거기다가 더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은 어느 아들이 더 큰 복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젊은 날은 그냥 돈, 움켜쥐는 것, 내가 원하는 건 기어코 가져야 되고 잃지 않으려고 뻐둥거리던 야곱,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드디어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여러분, 영안이 확 열리죠. 요셉 살아 돌아오지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 있죠. 애굽에 가서 편안하게 살게 되면서 영안이 확 열렸는데 나이 들어서 자기 아버지처럼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사물이 분별되지 않을 만큼 깜깜하게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요,
죽기 전에 축복을 하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 앞에 이렇게 섰어요. 요셉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장자는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차남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 세워놨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은 그냥 손을 얹어서 축복만 하면 돼요. 오른손의 복을 장자에게, 왼손의 복을 차남에게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손을 어긋맞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왜 이러십니까? 손을 왜 이렇게 크로스 하십니까?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앞에 누가 서 있는지도 알고, 그런데 어떤 녀석이 큰 복을 받아야 될지도 내가 영안으로 보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눈이 확 열린 선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49장에서는 12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준 복이죠. 장남, 차남, 셋째 아들 다 유다가 받은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요,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면 저주를 받습니다. 장남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차남 시므온과 레위는 흩을 것이다.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에게는 저주, 어떤 자식에게는 축복,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식에게는 엄청난 복을 빌어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보십시오.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찾으셨어요? 예, 시작. 곧 그들 각 사람의, 자, 각 사람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여러분, 르우븐에게는 르우븐의 분량만큼 복을 빌어준 거예요. 유다에게는 유다의 분량만큼, 요셉에게는 요셉의 분량만큼 축복을 해준 겁니다. 결국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만큼만 받은 거예요. 장남이니까 무조건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막내라서 귀여워서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의 분량만큼, 르우벤이 준비한 그릇만큼 복을 줬고 유다가 준비한 그릇만큼 복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적 안목을 가진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12아들, 이들이 12지파를 형성했는데 이들의 앞날을 예언하면서 어떤 자식에겐 매우 큰 복, 어떤 자식에겐 영광스러운 복, 어떤 자식에게는 2배의 복, 어떤 자식에게는 저주. 이유는 뭐냐? 내가 복 받을 만큼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분량 외에는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복의 분량을 키우셔야 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정말 축복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2밖에 안 되는 자녀를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놀라운 건요, 끊임없이 속속이다가도 어느 날 한 개만 잘해도요 굉장히 기뻐요. 전에 잘못했던 게 싹 잊어지고 그거 하나로 막 축복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 아들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인 아들 이야기를 왜 하는가? 뒤에 가서 유다 복 받은 이유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훨씬 이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샅샅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10월 16일인 생일인 제 아들은 자라나면서부터 이제 결국은 음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만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그리고 어쨌든 섬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해줬어요.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다닐 때는 레슨 받고 올 때 교대역에서 차를 태워서 제가 집에 데리고 왔어요. 차 타고 오는 10분 정도 동안에 1시간 동안 레슨 받은 얘기를 거의 다 해줬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살갑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많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 녀석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독특했다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지 엄마가 학교도 여러 번 불려갔습니다. 저도 가서 선생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막힐까봐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제 방에 앉아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집이 있어요. 교회 바로 옆에. 인터폰이 왔어요. 아빠하고 저 상담할 게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라 아빠 방으로 그랬더니 아들이 쪼르륵 쫓아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녀석은 그때도 머리를 굉장히 길고 이렇게 퍼머를 하고 다녔습니다. 긴 머리에 퍼머를 한 아들 녀석이 제 방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해봐라 그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머리에 염색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있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염색을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거니와 딱 한 명이 염색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찬양팀 중에 한 남자였는데 머리를 길게 따고 다녔던 남자 청년. 그런데 머리를 길게 하고 노랗게 물을 들인 친구가 늘 베이스를 치고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맨날 저한테 뭐라고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래도 저 친구가 밖으로 안 나가고 교회 와서 이거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그렇지만 저 속으로는 이쁘게 안 보였습니다. 저 미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5학년짜리인 제 아들이 염색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앉아서 얘기했어요. 염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도 안 했고 결국은 누가 아멘을 했는가 하면 아들에게 제가 아멘을 했습니다. 그래 염색해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날 아들 녀석이 염색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긴 퍼머머리 염색까지 하고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하고서 제게 나타났어요. 저는요 내일이 기대가 됐어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야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드디어 주일날 우리 아들 녀석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온 교회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자랑스럽게. 아무도 말 안 하더군요. 제게는.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그날부터 그 찬양팀의 청년 머리 노랗게 길게 하고 다니는 그 청년이 그날부터 이쁘게 보였습니다. 너 정말 멋있다. 제가 자주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날부터. 그러다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저녁에 밥 먹기 위해서 식탁에 딱 앉았어요. 근데 아들 녀석이 제 앞에 앉았는데 밥을 먹다가 뭔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가지고 탁 째려봤더니 제 아들이 귀에서 뭔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예 말도 안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아들 녀석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나 귀를 뚫고 오는 그날 그냥 죽을 각오하고 왔대요. 별대 목숨을 다 걸어요. 그죠? 그런데 아빠는 왜 아직도 아무 말도 안 하냐 그겁니다. 그래서 야 임마 이미 뚫고 온 걸 내가 어떡하냐. 여기 중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뚫고는 어떡하냐. 그러고서 제가 데리고 나가서 귀걸이를 하나 사줬습니다. 속은 뒤집혔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이 녀석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오 하나님 이 녀석은 뭔가 독특하게 살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마음껏 개발해서 이 세상에서 멋진 무대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다니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검정고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요 다니는데 하고 싶은 공부만 합니다. 영 하기 싫은 건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하고 싶어하는 공부들은 잘해.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기술과정
기가라고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학기 말에 기가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반에서 딱 2명이 점수가 17점을 줬는데 수행평가 빵점, 그래가지고 그 17점을 딱 2명이 받았는데 하나는 정신지체 장애하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날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야, 학교 그만 가라. 거기다가 그때부터 자기는 작곡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작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서울예고가 꼭 가고 싶은데 성적이 좋아야 거긴 또 가요. 음악만 잘해야 가는 게. 근데 이 성적으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검정고시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검정고시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를 가고 싶으면 중학교는 자퇴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결석 일수를 채우면, 좀 이상하죠? 출석 일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결석 일수를 채워야 검정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 계산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결석하면 그 다음 3학년 나이인 그때 4월에 그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가 계산을 하니까 2학년 1학기만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안 다녀야 돼서 그때부터 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그 3과목, 그 다음에 8월 달에 3과목 나눠서 보니까 뭐 점수는 아주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100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싶은 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작곡 공부를 하면서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서울예고의 합격을 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딱 2달만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또 공부에 지치고 바쁘고, 그가 가고 싶은 학교는 또 이 수능도 또 잘 봐야지 될 수 있는 학교를 또 가야만 했습니다. 작곡을 하는데 그 학교는 그 수능 등급이 되지 않으면 아예 원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수능도 4과목 다 등급을 맞춰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참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 모양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드디어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아빠, 상담할 게 있어. 그래서 야, 이 자식아, 나는 네가 상담한다 그러면 겁난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한참을 뜸들이다가 이번엔 더 오래 뜸들이더니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뭔 소리지? 뭐라 그랬지? 그런데 제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3, 4초 멍하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 이유나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빠, 나 말이에요, 아빠가 목사님인 걸 모르는 교회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저는 목사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자식이 뭐 목사 아들 되겠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야, 넌 참 좋겠다, 목사님 아들로. 우리 아들은 제가 아이를 늦게 낳기 때문에 제가 산정교회 담임 목사를 딱 왔을 때 걔는 3돌 지나고 왔어요. 둘째는 첫 돌 지나고 왔으니까 산정교회랑 같이 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로, 담임 목사님 아들로 아주 철없을 때, 아기 때는 뭐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가고 그러면서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 인사할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교회 가면 다 착해야 되고 막 이런 스트레스 부담이 컸던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빠, 나 다른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그 순간 제 마음이 찡했어요. 그래서 그래, 가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래? 내가 골라줄 거 아니면 네가 알아서 갈래? 그랬더니 아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아직도 안 가요. 계속 다닐려나 봐요. 여러분, 놀랍게요, 제가 그 순간 야, 이 자식아, 무슨 소리야, 목사 아들이 다른 교회 다니면 나는 어떡하라고. 근데 그때가, 그 시즌이 무슨 때였는가 하면 제가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걸었습니다. 뭐라고 걸었냐?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보내기 운동.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집이 머니까 동네 교회 보내고 뭐 이런. 그런데
다 데리고 나옵시다.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아들 녀석은 다른 교회 가겠다, 목사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그것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우리 아빠가 목사 아들로 살고 있는 나의 고충을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든 모양이에요. 그 순간 싹 치유되고, 그리고 열심히 고3 때도요, 고3 때도 저기 앉아서 키보드 치고, 드러머가 안 나오면 드럼도 치고, 그러면서 수능 시험 바로 전 금요일 날 나와서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식이 미쳤나 그랬어요. 제가 아빠 모드로 확 바뀌면서 다행스럽게 수능 점수도요, 기가 막히게 한 개만 더 틀렸으면 그 등급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못할 점수만큼 딱 받았어요. 아주 경제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깝지 않게. 사실 그 등급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성적을 보지도 않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등급만 되면 그 다음에는 실기 뽑는 거예요. 실기 잘해요. 그래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좋은 학교라는 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작곡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동안 참 제가 다 얘기하지 못했던 사춘기의 그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 이게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컸는데 정말 이렇게 크는 애도 있구나 그럴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학교를 딱 가는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참 기쁨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드디어 입학식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입학식 전에 신입생 OT가 벌써 있더라고요. 근데 신입생 OT를 가기 전에 제게 와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OT 가면 엄청나게 술 마시고 막 난리를 친다는데 아빠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목사가 먹으라 그럴 수도 없고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그 말리면 또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저는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이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드디어 문을 열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말짱한 맨정신으로 들어와 줬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입학식을 하고 드디어 또 OT, 이번에는 지도교수하고 그 작곡가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대학원생부터 1학년까지 다 모이는 술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날도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 들어왔는데 제게 이렇게 무용담을 털어놨습니다. 아빠, 내가 어떻게 술을 안 마신 줄 알아요? 어떻게 안 마셨는데, 술을 나는 안 마신다 라고 얘기했더니 선배가 그러면 이보다 더 큰 머그잔, 이런 잔에다가 가시오가피, 까나리, 액젓 등등 사람은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음료를 만들어가지고 단숨에 마시면 술 안 마시게 해줄게. 근데 우리 아들이요, 냄새 난다고 토마토 주스를 안 마시는 애예요. 이거를 단숨에 꿀꺽꿀꺽 술을 안 마시겠다는 일념으로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술이 면제. 지도교수님은 모교의 지휘자인데도 잘 마십니다. 그 앞에서 자기는 술 절대로 안 마시고, 나중에 회식만 하면 지도교수님이 대윤이한테는 술 주지 마라, 아예 막아주셔서 술을 안 마시고 군대 가서도 한 잔도 안 마신 채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게 이렇게 어느 날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왜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야, 그래, 그거 궁금하다, 뭐냐? 그랬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아빠를 속삭여드렸습니까? 그래서 아빠,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빠가 자신 있게 설교해도 되도록 술을 안 마십니다. 청년들에게 가서도 어떤 성도들 앞에서도 술 얘기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하십시오. 아, 여러분, 아빠를 굉장히 생각해 줍니다. 엄청나게 축복이 가요. 얼마나 속썩였는데 저 자식이 어떻게 내 아들로 태어났지? 저거 나갔다가 오늘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때도 있었어요. 목사인데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들었어요. 이런 설교 들으면 큰일 나지만 우리 아들이. 근데 여러분, 정말 똑같은 아들인데 어떤 날은 야, 이건 내 자식 아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놈이 내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거 싹 한 번에 몰아내고 그냥 막 축복할 수 있을 만큼 딱 한 번만 잘해도 축복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요 계속 잘해서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저주를 받았는데 계속 못되게 살아가지고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그 이유들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해도요, 성도들 중에 정말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당신은 복 받을 거예요, 당신 같은 분이 복 받지 못하면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요, 그분은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두 가지 타입의 기도를 합니다. 한 분은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을 해줘요. 또 한 분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속상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가슴이 아파. 그분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가슴이 아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냥 눈물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안쓰럽고 불쌍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미 천국에 가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따님은 권사님이고 사위는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교회. 우리 노예라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힘든데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장로님은 평양에서부터 신앙생활해 오십니다. 평양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셨고, 평양에서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르 장로님이 같이 신앙생활 하셨고, 장기르 장로님이 사모님도 5명의 자녀도 북한에 두고 두 번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하셔가지고 평생 천국 가실 때까지, 1995년 12월 25일 날 천국 가셨는데 그때까지 혼자 사셨습니다. 정말 불쌍한 환자들을 위해서 부산에 피난 가서 복음병원을 세우시고, 서울에 계시면서 성모병원, 백병원 등에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한국의 최고의 외과 의사였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장로님이 혼자 오셔서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사셨지만 이 장로님이 그분 참 잘 섬겨드렸어요. 그분의 며느님이 지금은 이제 남아 계신데, 지지난주에도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옛날 장기려 장로님 얘기도 하고 또 자기 남편 이야기도 하고 장기려 장로님의 둘째 아드님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섬기셨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평양에서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월남에 가지고도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곳곳에 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원도 그분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 묘지도 그분이 주셨어요. 전국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남전도의 장로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늘 돈을 갖고 다니셨어요. 그분은 카드도 쓰지 않고, 그리고 수표도 쓰는 적이 없어요. 항상 현금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언제나 제게 와서 목사님 이 일 얼마가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돈을 꺼내주시는데 5만 원짜리도 없을 때 1만 원짜리를 꺼내주시는데 어떤 날은 200만 원도 꺼내주세요. 200만 원 필요하다고 주머니에서 200만 원이 나와요. 1만 원짜리 200장이. 아, 300만 원이라 그럴 걸 그랬다, 그렇게 생각이 막 다 있어요. 돈을 늘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주려고. 제가 필요하면 주려고 늘 갖고 다니시고. 근데 그분이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살아계시는 동안 양복도 그렇게 부자인데 서초동에서 아주 참 예쁜 단독주택 그리고 사셨어요, 교회에 가까운데. 그런데 양복은 한 20년쯤 된 양복을 늘 입고 다니셨어요. 구두는 금강 뭐 이런 거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청계천에서 2만 원짜리 구두를 사서 신으셨어요. 집에 늘 음료수를 사다 놓고
손님들이 오면 대접을 하셨어요. 복숭아, 통조림, 또 그 뭐 콜라, 사이다부터 시작해서 음료수 캔들이 집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반드시 청량리에 도매상에 가서 사다가 사놓고 사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대접해 주셨고, 그분이 저 공릉동에 사실 때는 집에 정원이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수영장도 있었어요. 마당에 잔디밭이 쫙 깔려 있는데 찬양대원들 다 데려가서 바베큐 파티도 해주시고, 때마다 저를 그냥 집으로 초청하시면, 저도 우리 부모님이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북 음식 뭐 얼마나 익숙합니까? 저도 뭐 이 녹두전에, 만두에, 불고기에, 그리고 잡채에, 그리고 뭐 냉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 오니까 한 번도 안 사주셨는데 냉면을, 저는 그냥 10,000원짜리 냉면이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거 대접해 주시라고 저를 그랬지만 냉면 이런 거, 근데 이분은 그 권사님이랑 냉면을 하면 집에서 진짜 냉면을 하는 거예요. 육수도 기가 막히게 육수를 만드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 김치 그것도 잘 담그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순대, 이북식 진짜 순대, 그냥 녹두전, 만두, 얼마 교육자들 때때로 대접하시고 돈 주시고, 그러다가 천국 가셨어요. 권사님이 그 일을 또 열심히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따님이 제게 왔어요. 아버지 천국 가고 어머니 천국 가고 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아버지만큼만 섬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따님도 잘 섬겨요. 사위 장로님도 얼마나 정성껏 그냥 탁 달라붙어 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 저는 사실 굉장히 대접을 잘 받고 살아요. 축복이 그냥 나가는 분들이에요. 잘 됐어요. 장로님의 이남 이녀가 다 같이 남매를 똑같이 낳고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다 잘 나가시는 아주 복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냥 목사가 막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지 않으면 아무도 복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루벤, 저주예요. 둘째 아들 시몬, 저주. 레위와 함께, 셋째 아들과 함께 흩어지는 저주. 장남은 탁월치 못한 저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5장, 34장 등에서,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 장남은 자기 서모 아버지의 여자와 통간해가지고 아버지를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했지만 마음에 품어뒀다가 그 한 번의 악행 때문에 죽기 전에 탁월치 못할 것이다. 저주예요. 시므온과 레위, 물론 레위는 뒤에 이 흩어지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출애굽기 32장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레위 지파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뒤에 가서 해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요 저주예요. 34장에서 거짓말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근심에 떨어야만 했던 야곱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읽으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칼, 살육하는 칼을 휘둘렀던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저주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가 막 축복할 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신다면 자녀들을 내가 축복할 정도로
잘 부모 섬기도록 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아들과 딸을 딱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녀석에게, 야, 너 이 다음에 돈 벌면 아빠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 줄래? 라고 그거 물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산정연교에서 내가 뭐 은퇴하면 대접을 잘 해줄 수 있는 좋은 교회다. 내 평생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교회 대접받기보다 네가 나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줄 거니까. 그리고 네가 아버지한테 잘할 정도가 되면 너는 성공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 용돈 얼마 줄지 얘기해라. 그랬어요.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 한 달에 400만 원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이 자식아, 한 달에 400만 원 벌기나 해라.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야, 뻥치지 마,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오 하나님, 이 아들이 제게 400만 원 용돈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축복을 해줬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조금 현실적인 계산을 좀 했나 봐요. 어느 날 제게 와가지고 아버지, 계약을 좀 변경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아빠, 200만 원 하면 안 될까요? 절반으로 깎였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계약 갱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또 오 하나님, 200만 원.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니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아빠는 넉넉해.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힘들어도 여러분 잘 섬기기 그냥 하세요. 정말 빚을 져서라도 부모에겐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레위기 19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 다음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 샘머리 앞에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은 무조건 존중해라. 노인의 얼굴, 주름살이 짜글짜글한 그 어른을 보면 얼굴 자체를 공경해라. 부모님은 물론 나보다 연세 많으면 무조건 대접해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른들 공경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교회 와서 충성한다 그러는데 어른 무시하고 부모 무시하고 하나님이 경외 받으시겠어요? 가짜죠. 예배가 되겠어요? 쇼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와서 점점 부모님들 공경 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오죽하면 TV 뉴스에 계속해서 쏟아지고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는 젊은 녀석이 어른하고 부딪혔다고 시비 걸고 어른을 패고 그러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스갯소리, 농담처럼 들리는 얘기지만 이 동네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방에 다니면서 보니까 아파트 이름이 사랑으로 뭐 이런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부영에서 만든 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촌스럽고 편안하고. 근데 서울의 아파트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막 월드 메르디앙, 발음도 안 돼요. 이브 센티움, 어너스빌, 쌍떼빌. 뭐야 이거 도대체? 뭐 막 프랑스 말에 뭐 다 섞여 있어요. 왜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짓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시골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찾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다 그랬어요. 이게 흘러간 조크입니다. 흘러간 우스갯소리에.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파트 이름을 다시 쉽게 짓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시어머니가 외울 수 없어가지고 시누이까지 데리고 오기 때문에. 시누이까지 데리고 오니까 너무 골치 아파서 시어머니 찾아오기 좋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여러분, 실제로 이미 10년도 넘었습니다. 서울의 A동, 강남구의 가장 유명한 옛날에 강남의 대표적인 동네, A 얘기하죠. 압구정동. 제가 거기 살았어요.
제가 3년 동안 압구정동에서 오렌지족들이 모이는 그 동네에서 정확한 행정지명으로는 신사동 635번지, 그 지역이 바로 오렌지족들이 모이는 로데오 거리입니다. 거기에 3년 동안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모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텔들이 한 10년 전부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느냐? 침대 다 치우고 따뜻한 온돌방으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압구정동에 큰 부자들이 살고 있는, 사실 강남 아파트의 대명사인 아파트들이 있는 그곳에 시골에서 시부모님들이 오시면 집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모텔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주무시기 편한 온돌방으로 다 바꿔서 장사가 잘 된다,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한국의 한 10년 사이에 풍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른 공경하지 않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만원 버스 누가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경로석 이런 거 없을 때 학교 갔다 그렇게 힘들어도 가방을 엄청나게 큰 거를 짊어지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수업하고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자리가 나서 딱 앉았다가 에어오븐 아주머니가 올라오거나 할머니가 올라오면 이미 저 입구에서 올라오면 바로 일어났습니다. 총알같이 일어나서 할머니 이리 오세요, 앉혀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는데 요즘은 끌어내도 안 일어나는 비극적 상황이잖아요. 건전한 도덕성,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에 대한 최고의 존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요, 치명적으로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말도 못한 채 끙끙 앓았어요. 자기 여자와 동침한 맏아들, 부끄러워서 말이나 했겠습니까? 그 한 건 때문에 맏아들은 최고의 복을 받아야 될 탁월하게 태어난 맏아들이지만,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맏아들이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둘째와 셋째, 아버지가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34장에서 아버지를 근심하게 했던 두 아들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을 받은, 여러분, 요셉 물론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2절까지 누구예요? 넷째 아들 유다예요. 자, 여러분, 복부터 정리를 합시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길게 여기까지 왔지만 정리하는 시간은 또 많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출근도 안 하실 텐데 저보다 혹시 집이 조금 더 머신 분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 받은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유다가 받은 복 8절. 자, 앞에 영상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뭐한다? 여러분, 형제의 찬송이 된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뭐한다? 경배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왕이 되는 복이에요. 왕이 되는 복. 10절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유다 지파 속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었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 그런데 사울은 실패해요. 그 다음에 누가 왕으로 서요? 베들레헴에 살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에게 기름 붓고 그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통왕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이고, 이 다윗인 어느 지파? 실력이 없어도 지금 눈치예요. 그죠? 유다 지파.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정통왕은 유다 지파 속에서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족보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민족적 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신약 속에서는. 다윗은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 중에 최고의 왕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유다에게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유다에게서 이어져 가지고 다윗에게로 오고, 다윗에게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구속사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유다에게 왕이 되는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왕이 탄생하시고, 그 왕 다윗의 뒤를 이으면서 다윗이 예표했던 만왕의 왕 예수님이 유다의 족보 속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요, 왕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을 보십시오. 자, 8절 다시 보십시오. 8절.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9절 보십시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키는 것을 짚고 올라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뭐 같다? 수사자 같고, 또 뭐 같다?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 다음에 유다가 사자 새끼, 그리고 수사자, 암사자 같고 범할 자가 없다. 뭘까요? 승리자, 용사예요. 여러분, 유다가 왕뿐만 아니라 용사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애굽에서부터 나온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냐 하면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다음에 갈렙은 어느 지파일까요? 실력이 없어도 이건 눈치, 유다 지파. 요셉과 유다가 창세기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요. 요셉은요, 두 지파를 이룹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없어요. 두 아들이 두 개의 지파를. 장남이 누릴 복을 요셉이 누려요. 그런데 보세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서는 거죠. 출애굽한 사람 중에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갈렙이 용사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광야에서는 40세였어요. 40년 광야 생활 지나니까 몇 살이 됐죠? 80세가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동안 5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들고 험악한 가나안의 땅이 하나 있었어요.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아낙 자손들이라고 하는 기골이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선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40세 때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합니다. 내가 저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워하는 아낙 자손 치고 헤브론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면서 유다 지파가 어디에 둥지를 트느냐? 헤브론 땅에 둥지를 틀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 땅이 무슨 땅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한 평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자, 아내가 죽자 묘지가 필요하죠. 묘지는 빌려 쓸 수 없잖아요. 사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땅을 삽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삽니다. 거기다가 사라를 장례치르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이 막벨라 굴 헤브론까지 와서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 땅은 뭐가 있는 땅이에요? 조상들의 묘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유다가 조상들의 묘지, 자기들의 시조가 있는 묘지를 차지하는데 땅이 굉장히 험악하지만 그 땅을 딱 차지하면서 유다 지파가요, 장자와 같은 어마어마한 복이 이어지는데, 그걸 차지할 수 있는 용사가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왕 중의 왕이 다윗이죠.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소년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용사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용사.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 성경에 후렴구처럼 나와요. 역대기에. 다윗은 왕, 용사, 누구도 당할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 속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의 족보 속에 쭉 이어지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시는 진정한 승리자,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유다와 이어지는 거죠. 유다의 복 어마어마해요. 이것만으로도 큰데 그 다음 복 보실래요? 11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의 나귀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풍성하고 포도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포도도 열심히 먹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목축이 잘 돼서 우유가 풍성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요한 산업이 포도 농사, 그 다음에 목축이에요. 이게 다 잘 된다. 무슨 복이에요? 재물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 부자루입니다. 부자로 삽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성전 건축 헌금. 다윗이 드린 금으로, 솔로몬은 온 성전을 금으로 다 바르고도 남을 정도, 지금 돈으로 계산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건축 헌금을 다윗이 드리고 죽었고요. 그 아들 솔로몬은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은은 흔했고, 솔로몬의 그릇 중에는 은그릇이 없고 모두 금그릇. 어마어마한 부자. 여러분 보세요. 다 가졌어요. 왕, 용사, 부.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복받은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는요, 창세기를 읽고 또 읽고 도대체 유다가 왜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고민이 됐어요. 유다가 복받을 이유가 없어요. 읽는데 오히려 유다가 복 못 받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이 요셉이 팔려가는 장이에요. 그렇죠? 37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올까요? 너무 어렵죠? 몇 장이 나와요? 38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올까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 37장, 38장, 39장 읽어보시면, 37장 읽고 38장은 없다 생각하고 39장을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37장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사건이 나와요. 39장은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읽고 몇 장을 읽어야 자연스럽다? 39장. 그럼 38장은 뭐예요? 쭉 찢어서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창세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37장하고 39장 사이에 몇 장이 있다? 어렵죠? 38장이 있는데 38장을 읽어보면, 아니 도대체 38장은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거기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실력이 없어도 이건 눈치. 누구 얘기 나와야 돼요? 유다 얘기.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38장을 읽을래도 민망할 정도. 보세요. 유다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이 결혼을 했어요.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 채 다말이라는 과부만 남기고 죽어요. 왜 죽었느냐? 창세기 3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자기 아들 장남이 하나님이 죽일 만큼 악한데 아들이 악한 걸 눈치도 채지 못해요. 뭘까요? 유다가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워요. 당시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장남이 자식을 못 낳은 채 죽으니까 장남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 오난이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말에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난이 또 죽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창세기 38장 읽어보십시오. 엘도 오난도 악해서 죽였어요. 자, 누가 남았어요? 이제 셋째 아들 셀라. 그러면 또 자식을 못 낳고 죽었으니까 장자의 자식을 이어주기 위해서 셀라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다말과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고민에 빠졌어요. 자, 유다가 큰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켰는데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동생을 또 결혼시켜줬더니 이유도 모른 채 또 죽었어요.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리고 유다는 무슨 생각이에요? 아하,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재수없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다 잡아먹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말을,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셀라가 어려, 그러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다말이 눈치가 뻔해요. 아하, 우리 시아버지가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으니까 막내까지 죽을까봐 나하고 결혼 안 시키는구나.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아, 내가 이 자식을,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맏며느리로서 대를 잇지 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가 다니는 곳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유다가 지나가다가 창녀를 보고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영성이 나오죠. 큰아들, 작은아들은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는데 아들들이 악한 줄도 모를 정도로 유다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창녀를 보고 들어갈 정도로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마태복음을 딱 펼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로 흘러가죠? 장남이 아니에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는 누굴 낳았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쓰면 참 좋을 텐데 마태가 굉장히 짓궂습니다. 마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유대인들,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뭘까요? 유다, 야, 너희들 뭐 자랑스럽게 여기지? 얼마나 부끄러운 조상들인 줄 아냐? 그 얘기를 마태가 딱 까발리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다윗이 누굴 낳아요?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다윗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써놨는데 다윗은 유대인들이 최고로 자랑스러워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뭐라고 써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것도 밧세바도 아닙니다. 우리아의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밝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다인들에게, 유다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너희들 자랑스러워하지 마. 얼마나 더러운 죄인들인 줄 아냐? 예수님이 필요해.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그렇게 기록돼요. 보세요. 유다는 다말,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더라.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유다 이야기를 야곱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는 왕이 되라, 용사가 되라, 부자가 되라,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주고 죽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을 받아요. 이유가 뭘까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더러운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그렇게 교활하게 사는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축복이 임해요. 이건 은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유다도 은혜인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 보세요. 어제 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 양식을 사러 몇 명만 보냈다? 11명의 아들들 중에 10명만. 누가 남아있어요? 베냐민은 재난을 받을까 봐 10명만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믿어준답니다. 베냐민 데려가면 시므온도 돌아올 수 있고 양식도 또 사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 내가 이제 베냐민마저 없어지면 나는 못 살아. 절대로 못 데려가. 인질로 잡힌 시므온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베냐민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번 갔다 왔을 만큼 시간이 지나고 흉년도 2년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5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양식은 다 떨어져 갑니다. 이때 아버지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사람이 유다였는데 베냐민을 데려가는 유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유다의 설득 앞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43장 14절 고백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갑니다. 자, 애굽에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셉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베냐민을 보니까 자기의 하나뿐인 동생,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17살 때 해를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30의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지났고 그리고 2년 흉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20년도 훨씬 훅 지나가 버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막내 동생, 자기의 친동생,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요셉이 오랜만에 형제들이 다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복수하고 형들에게 나를 괴롭혔으니까 해코지하려고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뭐예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다 잊었어요. 뭘 의도했을까요? 형들을 힘들게 하면서, 형들이요 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떠올렸어요? 아하, 우리가 그렇게 요셉이 사정할 때 살려주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이런 생각들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 하나는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그래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이 이제는 형제들 사이에 사랑하고 형제들 사이에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시므온을 그래서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상을 벌여주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베냐민과 모든 식구들이 돌아가게 하면서 양식을 다 잔뜩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다가 요셉이 뭘 숨겨요? 은잔을 숨겨요. 그리고 군사를 쫓아가게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우리 주인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데 모를 줄 알았느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황당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계약을 하느냐? 누구든지 은잔이 나오는 자루 주인은 종이 되겠다. 그리고 자루를 풉니다. 루벤 풉니다. 시므온 풉니다. 레위 풉니다. 다 푸는데 안 나와요.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딱 푸는 순간 거기서 은잔이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형들은 다 죽을 상이 됐습니다. 다 끌려갑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가서 석고대제, 우리가 전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린 집에도 못 갑니다 이제.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 다 가. 누구만 남어? 베냐민만 남아서 내 노예가 되면 돼.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장남도 나서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벌써 1년 넘게 애굽에서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레위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나서는데 이때 나선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예요. 자, 여러분, 숫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읽어봅시다. 44장 33절. 제가 4433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 2구절 때문에. 제 비밀번호입니다. 4433. 자, 읽어봅시다. 44장 33절. 짧은 말씀 다 같이 44장 33절 시작. 자, 여러분, 44장 33절에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벌벌 떨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에게 나가서 제가 이 아이 대신 남겠습니다. 다 돌려보내시고 이 아이도 아버지 품에 돌려보내주세요. 이게 44장에
마지막 직전 절이에요. 33절이. 34절은 뭐예요?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안 가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동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됩니다. 전에는 동생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는데 그 중에 유다가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고 동생을 위해서 종이 되고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이가 안 가면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아이 대신해서 남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딱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이미 43장 9절에서 아버지에게 갤런티를 했어요. 뭐가 나옵니까? 43장 9절에 보면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아버지, 내가 담보입니다. 나를 담보하겠습니다. 나를 담보하고 유다는 반드시 데려옵니다. 저희 베냐민은 반드시 데려옵니다. 이미 43장 9절에서 갤런티를 했던 유다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베냐민은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여러분, 요게 44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44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올까요? 45장이 나오죠. 4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요셉이 통곡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자기의 신분을 밝힐까요? 이제는 형님들이 변했군요. 이제는 형님들이 정말 새로워졌군요. 나를 바라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시다니,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대신 종이 되겠다니, 이제는 형님들이 변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젠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뒤집어지죠. 그리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아서 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과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을 모시고 와서 애굽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요셉이 45장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던 유다, 근데 이 한 번 내가 동생 대신 죽겠습니다, 동생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번 딱 했어요. 이걸로 온 집안의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버지가 몰랐었잖아요. 요셉이 팔려간 것도 모르고 죽은 줄 알았잖아요. 나중에 다 이 전모를 알고, 야, 유다 망할 놈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아주 부끄러운 자식인 줄 알았는데 너 그럴 수 있었구나. 그러니 아버지가 유다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 일순간에 덮어버리고 이걸로 어마어마한 복, 왕이 되고 또 용사가 되고 또 부자가 되는 복을 누리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잃으면 얻는다. 원리가 단순해요. 얻는 방법, 생각지 못했던 보너스까지 얻는 방법, 사는 방법,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진정한 통로, 죽으면 됩니다. 잃으면 됩니다. 내가 손해보면 되고 십자가 지면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할게요.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대신하죠. 제가 더 종이 되죠. 이렇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아들이지만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곡교회가 이런 유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권사로 살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들을 맡아서 산다는 건 뭘까요? 내가 큰소리치고 내가 뭔가를 좌지우지하고 내 입김이 세고 내 말발이 세고 역시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그걸까요? 누가 진짜 큰 자일까요? 누가 진짜 큰 복을 받을까요? 아무도 하겠다고 안 하는데
어려운 짐을 제가 질게요. 목사님, 이건 제가 책임질게요. 집사님, 이건 내가 대신할게. 집사님 좀 쉬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 받고 오고 오는 후손들이 복 받게 하는 방법이에요.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가난한 가운데서도 천막 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어렵게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 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그래도 11조하고 폐지 팔아가지고 칼 갈아가지고 한 달에 몇만 원 안 되는 돈 벌어가지고도 11조하고 교회 와서 일하는 게 기쁨이고 감격이었던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예배당 구경도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만 지고. 오늘도 제가 고당 조만식 장로님 추모 행사를 하고 이리 왔어요. 고당의 역사를 아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 가요. 민족을 위해서 죽고, 예수 믿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삽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예수 믿도록 가르쳤던 그분이, 그리고 정말로 당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이북의 이 동포들을 위해서 죽지요. 그리고 북한에 남아서 결국 10월 18일 순국하신 그분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준 겁니다. 그분들은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 그분들은 한 번도 구경도 못했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 편리함에 익숙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인가? 누가 우리 교회에서 넘버원인가? 이게 우리들의 관심사가 돼버리고 있다면 르우벤처럼 탁월한 장남으로는 태어났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버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제가 잘 알아요. 철들고 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 어떻게, 내가 젊은데 제가 해야죠.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이게 철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철들면 교회에서도요, 제가 이젠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평생을 섬기셨는데 이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맡아서 할게요. 그러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는 줄 아세요? 어르신들은 죽도록 일했습니다. 지금도 50, 60, 70 누가 제일 충성스러울까요? 60, 70대 되신 성도들만 그래도 충성스러워요. 우리 강남은 50대는요 요즘은 제가 밥 사주면 좋아합니다. 40대는요 제가 어디 가서 돈 내면 기분 좋아합니다. 목사님에게 얻어먹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평생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기셨던 강남의 그 아드님은 엄청난 산부인과를 하시는 장로님인 아들을 둔 장로님 계세요. 1956년 제가 태어나던 해 미국에 유학하시고 영남대학교 학장을 하셨던 영문학 교수님, 이분에게 제가 연세가 많아서 서울에 올라와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제가 그분들 마지막 장례식, 두 분 다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연세 많으신 그분들, 저는 어른들 공경하는 걸 그냥 가장 귀한 일로 알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교인들에겐 제가 뭐 사가지고 가요. 이분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날도 권사님 맛있게 드시라고 맛있는 빵을 사가지고 왔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목사님, 내 평생 목사님에게 얻어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렇게 사셨어요. 70, 80 되신 분들이. 과연 30, 40, 50 젊은 세대들이 그런 어르신처럼 십자가 지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내가 좀 덜 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신앙의 때가 과연 이어지고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젠 불편한 교회 가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질 생각하지 않는, 유다가 이 복을 받고 유다가 왕이 되거나 유다가 용사가 되거나
유다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이 돼요? 한참 뒤에 가서 후손이 용사가 돼요. 한참 뒤에 가서 후손이 부자가 돼요. 유다가 받은 게 아닙니다. 유다가 복의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유다가 복의 물꼬를 텄어요. 그 물꼬를 통해서 콸콸콸 쏟아져 오는 복이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늘 기억합니다. 한번 몰락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피지 않았던 우리 집. 중학교 때부터 저는 신문 돌리면서 등록금을 집에서 받아보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400만 원 겨우 몰아가지고 그게 제 결혼자금 전부였습니다. 제 아내도 결혼자금을 집에서 10,000원도 받질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결혼할 때 제게 10,00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하 단칸방, 관리 집사님이 전에 쓰던 방, 침대 하나 놓으니까 꽉 차가지고 앉아있을 공간도 없는 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돈도, 그렇다고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잘 살고 이제는 괜찮아졌지만 형제들에게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목사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안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가장 복받은 목사 중에 하나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 서울의 약수동에서 사업을 크게 하실 때 우리 어머니는 캐시를 보셨어요. 캐셔를 보셨어요. 이렇게 회계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11조를 내겠습니까? 감사헌금을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중장부를 씁니다. 11조를 다 빼돌렸습니다. 헌금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11조 하시고 헌금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럼 잘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망하고 끝난 것 같습니까? 망해서, 그래서 저는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야 됐지만 신문 돌리고 들어왔을 때도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적막한 방에, 조그만 방에 어머니가 안 보여서 보면 어머니는 골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도 교회 가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가끔 관찰하러 갈 때가 있어요. 80이 됐으면 좀 쉬셔야 될 텐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김밥 박스를 들고 돌아다니세요. 80대 노인네가. 충영교회가 예배당을 질 때 김창희 목사님과 함께 저 충무로에서 예배당을 시작했지만 강남에 땅을 사고 예배당을 져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삼동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건축허가 나가도록 여기서 24시간 기도합시다, 김창희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는 서울에 저기 월계동에 사셨습니다. 그쪽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2번씩 갈아타고 1시간 반씩 가서,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10명, 20명이 나와 있질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보면 2명, 3명,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 혼자. 그런데 거기서 뜨거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여기에 예배당 짓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섬기신 우리 어머니가 제게 돈 10,000원도 주고 가시지 못했지만 저 그 어머니 덕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복의 통로를 열어주셨고 복의 물꼬를 트셨고, 저는 가만 앉아서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목사를, 89년 된 산정현교회가 이력서도 안 된 나를 와서 설교하라 그러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상상도 못하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40밖에 안 된 목사를, 젊은 목사를 60이 넘으신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하도록 하면서 산조연교회가 저도 크고 교회도 크고 성도도 크고 21년 동안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첫날 사랑을 얘기했어요. 사랑 받는 게 아니라 사랑 주면 놀라운 힘이 나온다. 사랑하는 내가 생동감이 넘치고, 사랑하는 내가 행복하고, 사랑하는 나에게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리는 그 순간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으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잃겠다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보너스까지 주신다. 오늘 마지막 드리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제가 대신 죽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로로 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제가 뭘 아끼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하고 있는 나는 내 자식들에게 줄 돈을 모아놓지 않았고, 통장에 잔고는 간들간들해도 하늘 창고에 어마어마한 복이 쌓여 있다가 저수지에 가득 채웠던 물, 그것이 가뭄에 저수지 문을 열면서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듯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물들이 나는 하나도 쓰지 않은 채 쌓기만 했는데, 어느 날 이 땅에 가뭄처럼 뭔가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의 논과 밭으로 물들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처럼 복받기를 바랍니다. 넷째 아들이지만 복받았습니다. 다윗은 8째 아들이지만 복받았습니다. 야곱은 사남으로 태어난 것이 한이었지만 복받았습니다. 약자지만, 모자라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뒤집고 극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키가 우리 손에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희생이에요.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곡교회가 이렇게 참 전에 예배당에서 설교 몇 번 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저는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우중충한 예배당이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첫날부터 당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금곡교회가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아름답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건강한 사역들을 위해서 내 힘, 내 시간, 물질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쌓는 것들이 하늘에 쌓이는 놀라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창고 관리비가 1년에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쌀 재고가 130만 톤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40만 톤씩 수입 안 하면 관세, 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쌓아둔 것 관리하느라고 4천억씩 돈이 들어갑니다. 북한엔 그래도 쌀 한 톨도 안 줍니다. 우리가 쌓아두는 게 재앙이에요. 이제는요, 쌓아둔 그 쌀을 어쩔 줄 모릅니다. 매년 관리비가 4천억이나 되는데 북한에 주지도 못하고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눠주지도 못하고, 저는 4천억, 저는 뭐 정치적으로 모르겠지만 4천억 가지고 운송비 써가지고 그냥 매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결국 재앙이 뭐냐? 쌓아두는 게 재앙이에요. 예전엔 쌓아두면 복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적정하게 비상사태 때 쓸 쌀은 80만 톤 정도만 쌓아두면 돼요. 그러면 비상시에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30만 톤씩 쌓이면서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풍년이 들면 농민들은 골치 아픕니다. 쌀값이 1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리비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쌓아두면 재앙인데,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쌓아두면 재앙인데,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섬깁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집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겠습니다 라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의 흐름들을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금곡교회, 한국교회 안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의 금맥을 캐는 그런 복된 골짜기가 되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 주셨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부터 가꾸게 하옵소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사랑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교회 와서도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고 어른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사람을 경외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므로 하나님 아버지, 자자손손 복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루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저주거리가 됐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줬던 사랑하는 요셉을,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했던 유다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복을 자자손손 물려주게 하옵소서. 내가 빈손이 돼도 희생하고 섬기고 죽었더니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여시고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곡교회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에서 즐겁고 기쁘길 원합니다. 자리 다툼하고 헤게모니 싸움하는 불행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름다운 교회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문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전통과 사랑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금곡교회 때문에 우리 중소홀로에도 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섬기는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학업, 진학, 직장,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이 상급에 면류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때문에 웃을 일들 많아지게 하시고 경영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앞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금곡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이면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5년은 더 놀랍고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사역을 협력하고 섬기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십자가 집니다, 내가 종노릇합니다, 내가 같이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역자들 많아지게 하시고 목사님 행복하게 감격 속에 생명을 걸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이 금곡교회가 해야 될 귀한 일들 마음껏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거리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허는 사탄의 세력이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단 세력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 그리고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서가는 한국교회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